신학교에서 설교학을 배웁니다. 설교학에서는 설교 본문을 계속 바꿔라. 그리고 내용을 반복하지 말아라. 그럼 이제 1년 52주 설교가 다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3년만 하면 이제 바닥이 다 나요. 똑같은 얘기를 하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면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반복하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그저 고난주간에만 얘기합니다. 성탄절에 물론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고난주간에만 얘기하지 그 외에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얘기를 들으니까 재미는 있지요. 그러면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계속 매주일마다 반복해서 강조하는가? 왜 성경은 6월절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가? 초대교회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계속해서 증거했다. 초대교회가. 과학자들 중에는요, 성경은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다. 역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있겠지요. 역사적으로도 이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알 것은 성경은 과학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닙니다. 과학을 증명하고자 기록한 목적이 아니고 역사를 기록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초과학이에요. 물론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들어있습니다만은 성경은 과학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니다. 성경은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신약 성경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내용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았습니다. 초대교회는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분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중요한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고 응답받고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강조하는가?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이 39권이죠. 이렇게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이에요. 그래서 39, 27, 66권이죠. 그러면 성경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거의 대부분이 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느냐? 사단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책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단의 이 존재, 사단의 활동, 사단의 음모를 폭로한 책은요,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에만 사단의 정체를 밝히고 있다. 성경에서만 왜 인간에게 문제가 왔느냐?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왜 이 땅에 재앙이 왔고, 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났고, 왜 이 땅에 끊임없는 이 어려움이 계속해서 닥치는가? 여러분, 성경에서만 그 원인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여기에 대한 해답도 성경에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사단의 목적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반역한 자요. 여러분, 하늘에서 쫓겨나서 여러분 지구로 출현해가지고 인간을 철두철미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 사탄의 목적은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이고 인간의 영혼을 도적질시키는 것이고 우리 인간을 철두철미하게 멸망시키고 인간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모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도록, 그래서 인간을 철두철미하게 멸망시키고 결국에는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갈 뿐만 아니고 이제 결국에 사단의 이제 종말은 무저갱에 갇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 사단은 존재한단 말이죠. 사단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뭘 겁내느냐? 사단은 아무것도 겁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영웅도 겁내지 않습니다. 건물도 겁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힘을 자랑한다.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겁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단이 뭘 겁내느냐? 여러분, 사단이 이 땅에 나온 많은 그 영웅들을 겁내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이 겁내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사단이 겁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줬다. 믿는 우리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으로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성경에서만 이 중요한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다 보면요, 이런저런 문제를 만납니다.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면 문제를 만나면요, 일단 막 두려움이 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막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면요, 막 염려가 생기고 불신앙이 생기고 나에게 막 손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막 욕을 하고 막 미워하고 때로는 막 질투하고 막 그런 분을 내고 그런단 말이죠.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요,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분을 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을 사귀지 못하고 막 말이죠, 씩씩하면서 계속해서 분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염려할 수 있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염려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막 두려움이 닥친단 말이에요. 순간 우리에게 염려 혹은 뭐 두려움 혹은 미움 혹은 뭐 분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막 미워하고 막 분노하고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하고, 여러분, 이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 사단은 가차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다 보면 두려워할 일이 생깁니다. 염려할 일이 생깁니다. 분을 낼 때가, 분을 품어도,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라 그랬어요. 분을 낼 수 있거든요. 어떻게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을 안 낼 수 있습니까?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을 마음에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를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시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권고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려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단은요, 끊임없이 시시탐탐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누구를 공격합니까? 염려하는 자를, 분을 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를, 미워하는 자를, 이제 마음에 시기심을 품고 있는 자들을 가차없이 공격해가지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정신을 돌게 하고
육신의 병을 주고 결국에 인간을 파멸시키고 인간을 실패시키고 결국에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게요, 뭐가 그래? 그거 안 그래? 그러면요 곤란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계속 여러분 분을 품어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나 계속 여러분 두려워해보세요. 벌벌벌벌 계속 두려워하는 거야.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질투심을 품는 거야. 그래서 옛날 어른들도요 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투기하지 말아라. 왜 투기하지 말라 합니까? 왜 우리 마음에 미움을 품으면 안 됩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공격해가지고 결국에는 인간의 정신을 돌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 문제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불치병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불치병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내 마음의 불신앙을 없애주세요. 두려움을 없애주세요. 미움을 없애주세요. 그렇게 이제 물론 기도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꺾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미움을 꺾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흑암 세력을 꺾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그 세력이 꺾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이요, 예수 이름을 사용 안 해요.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쓰라고 줬는데 안 쓴다니까. 안 써요. 실컷 당해놓고 후회한단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도 정상적으로 체온을 계속, 여러분, 체온이 계속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혈액이 계속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혈액순환이 중요합니다. 뇌로부터 손끝, 발끝까지 그 뇌가 말이지요, 오장육부로 계속 정상적으로 돌면요, 그냥 운동도 해야 되겠지요. 음식도 이제 잘 먹어야 되겠지요. 이런 음식을 막 기름진 것을 막 먹고 그러면요 동맥경화가 생기는 거예요. 동물도 먹어야 되겠습니다만 식물도 먹고 골고루 먹고 음식 중에서 물도 잘 마시고,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음도 편안하고, 이게 마음이 편안해야 된단 말이죠. 마음이 불안하면 또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온 몸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돌아갈 때 암세포가요 못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내재적으로 다 이게 세포가 있어요. 이게 암세포가 있는데, 그게 이제 힘을 쓰지 못하도록 혈액을 계속 잘 돌려야 돼요. 예? 이게 제대로 돌아가야 된다니까. 어디에서 딱 막혀보면 거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요 이 암세포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암세포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어떻게 이 세력을 꺾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느냐?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도록. 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만물을 정복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세욕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그리스의 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유월절 얘기는 계속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가? 지난주도 나오고 지난주도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나오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요 여러분이 중요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자꾸 나오는가?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얘기가 성경의 가장 핵심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핵심이
성경의 핵심이 그리스도니까. 이 중요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달으면요, 응답을 받거든요. 응답을 받으면 응답받았다, 성령이 역사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힘 있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흑암에게 잡히는 거예요. 자꾸만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세상에 노예되고, 돈에 노예되고, 쾌락에 노예되고, 이 술에 노예되고, 마약에 노예되고, 이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 전도운동도 안 일어나고. 그거 왜 계속해서 나옵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는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끝나고 또 가면요, 사단이 다 여러분 집안에 도사리고 있다가 여러분 또 공격합니다. 직장에 나가면 직장에 가서, 또 학교에 가서 공부하면요 또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력은요, 이길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리 용서도 안 됩니다. 힘써도 안 돼요. 울어도 안 돼요. 참아도 안 됩니다.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때문에 계속 그리스도를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왜 반복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행동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또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TV를 봅니다. 책을 봅니다.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부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하는 얘기를 자녀들이 듣습니다. 다 들어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혹은 말하고 공부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여러분 의식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응? 지식이 되는 거예요. 지식. 여러분, 그게요,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학교 가가지고 어떤 선생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의식이 결정되는 거예요. 의식이라는 게, 의식교육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의식이 말이죠, 그게 생각입니다. 아이들이요, 계속 게임하고 노래 듣고 영화 보고 친구하고 대화하고 선생님의 그 얘기를 듣고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고, 그게요, 의식이 되는 거예요. 돈 없다, 우리는 가난하다, 우리는 안 된다, 안 되는가 보다,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그걸 들어요. 나도 모르게 그게 우리에게 의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나도 모르게 원망하는 것이 결국에는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부부가 하는 모든 얘기를 결국에는 자식들이 듣습니다. 그러면요, 그 아이의 의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조금 있으면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갑니다. 맞든 틀리든 좋든 나쁘든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배우는 모든 것들이 의식 속으로, 잠재의식 속으로 결국에는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본 대로, 들은 대로, 경험한 대로 결국에는 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고 왜 저 사람은 저 모양이야, 왜 저 사람은 술만 먹으면 개차반이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평상시에는 착한 사람이 술만 먹으면 막 행동이 달라진단 말이지요. 왜 그래요? 이미 잠재되어 것들이 술만 먹으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괜찮다가 착하다가 막 싸우게 되면요, 막 폭발하잖아요. 이게 분노가 되면요, 막 속에 있던 것들이 막 나와. 평상시에 그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던 것들이 화가 나면 팍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나도 모르고 옛날 게 막 툭툭 튀어나오고. 그게요, 이미 여러분 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내재되었던 것들이 술을 먹거나 화가 날 때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런 것처럼 그러면 다 그래요. 여러분,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면요, 고치기 힘들어요. 나도 모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의식하게 되면요, 아, 내 성격이 왜 모양이지? 그러면요,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 성격이 괴팍한지도 몰라. 그러면요, 곤란합니다. 고치기 힘듭니다. 여러분, 정신도요, 약간 돌면요, 아, 내 정신이 좀 약간 돌았구나. 그럼 완전히 돌아버리면 안 돌았다는 거예요. 술도요, 대충 먹으면, 아, 내가 술 취했구나 하는 걸 아는데, 실컷 먹어놓으면요, 술 안 먹었다는 거예요. 안 먹었대. 나 안 챘다는 거예요. 먹어놓고. 오히려 딴 사람 보고 네가 돌았다는 거예요. 나 안 챘다는 거예요. 나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영혼 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영혼 속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 모양새거든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경건한 척하지만, 이미 우리의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영혼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착한 척 하죠, 다. 아무 일 없는 척 하지요. 그러나 부모는 알지, 아내나 남편은 알지요. 고질적입니다. 못 고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결국에는 나요.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못 고칩니다. 여러분, 정신도요, 의식이 있어요, 의식. 응? 이게 좌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공산주의를 자꾸만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의식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좌경이거든요. 그러면서 우경도 있단 말이죠. 그게 왜 그래요? 이미 학교에서 배운 것이 그 속에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의 사상이 된 거예요. 못 고칩니다. 여러분, 그 사상 가지고, 그 의식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강조하는지, 반복하는지 이유를 알겠지요. 네? 왜 우리가 정시기도 하고 무시기도 하고 집중기도를 하느냐, 24시 기도, 25시 기도를 왜 강조하는가, 그 이유를 알겠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진짜 이 복음이 체질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이 체질화된 사람, 그리고 기도를 체질화시킨 사람, 전도가 체질화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쓰임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 그게 은혜지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7명의 렘넌트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요, 이 복음이 그 생각 속에, 의식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요, 잠재의식 속에, 영혼 속에 완전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질 않아. 요셉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그게 어느 날 이 복음이 다 각인된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각인된 거예요. 2년 동안 바나바를 통해서 훈련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대단하던 바울이요,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 그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딱 각인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못 말려. 말릴 수가 없어. 그러면 왜 우리는 안 되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도 왜 안 되느냐, 왜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훈련을 받느냐. 지난 10주간, 10주 동안, 10주지요? 10주 동안 이제 집중훈련을 받았는데, 집중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그 고백이, 내가 10주 동안 집중훈련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많은 응답을 받았다. 내 생각이 좀 바꿔진 것 같다. 응? 이제 복음이 좀 체질화되고, 기도가 체질화되고, 아, 이제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들어간다. 그래서 훈련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진짜 위급한 상황에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히스기야 같은 경우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쳐들어왔어. 예, 중병이 걸렸어. 그런데요, 사생 결단하고 언약자고 기도해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걸 다 멸한 거예요. 18만 5천이면 엄청난 거거든요. 중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는데 진짜 언약자고 기도해가지고 히스기야가 고침받았다니까. 그러니까요, 이 사람에게 이 언약이 각인된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거든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보면요, 바디메오 같은 경우도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눈을 뜰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막 소리 지르니까 막 제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예수님이 그를 부르신단 말이죠. 내 소원이 뭐냐?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믿음. 그러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로 눈을 떴다는 것은요, 그건 뭐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은 평생 제자입니다. 제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체험이거든요. 사실 체험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체험해요? 체험할 수 있는 게 영적인 문제가 발견되어질 때, 나는 영적인 문제 없어, 나는 착해, 나는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그러면 복음이 필요 없지요. 예수 믿을 필요 없지요. 기도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있구나, 우리 가문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이 문제 끝낼 것이다, 우리 가문의 영적인 대문임을 끊을 것이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번 체험하면요, 그게요 평생 갑니다. 저는 사실 이제 불신 집안에서 이제 예수 믿고 이제 목사 되고 이제 뭣도 모르고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겪었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 뭐 제가 자꾸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성훈 목사가 못 산다 그랬거든요.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살았거든요.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런 과정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체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 진짜 정신이 완전히 돌아가가지고 이상한 사람인데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이 난 거예요. 아, 예수 이름의 권세가 크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그걸 체험하니까요, 그게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과거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과거에 고쳐주신 하나님, 과거에 흑암 세력을 꺾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체험하지 못하면 사실상 힘듭니다. 힘들어요. 인생이 힘들잖아요. 가정에서 자녀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일 때문에 힘들고, 모든 것이 힘들고 부담되고, 목사도 힘들고 부담되고, 사모는 더 힘들고, 중직자도 힘들고, 자녀 키우는 게 힘들고, 일하는 게 힘들고, 여러분 날이 갈수록 힘들어. 그러면 사실 힘든 게 아니거든요. 옛날에 비하면요, 오늘날 우리의 사는 삶은 사실 힘든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세탁기 돌아가지요, 청소기가 다 해주지요. 옛날에 다 손빨래 했다니까.
옛날에는요 그 추운 겨울에 얼음 깨고 거기서 세탁했어요. 옛날에는요 목욕탕이 없어가지고 목욕도 못했어요. 옛날에 얼마나 힘들어. 농촌에 가서 일하지요. 와서 밥 해먹지요. 다 여자들은 들에 가가지고 얼굴 다 끄시려가면서 다 농사지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요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힘들대요. 그 왜 힘들어요? 힘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한모 사는 인생 왜 힘들어요? 뭐 때문에 힘들어요? 육신적으로 힘들어요? 아니에요. 영적으로 힘이 없는 거예요. 아셨죠? 육신적으로 힘이 든 게 아니고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계속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러니까 자꾸만 사단이 진 누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권능 받으면 이기리라. 흑암을 이기리라. 환경을 이기리라. 인간관계를 이기리라. 뛰어넘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이상해도 그걸 뛰어넘어야지 이 세상을 나가서 승리하지. 인간관계에 그 갈등을 뛰어넘지 못하고 어떻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이게 6월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 달에 오늘 1절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과거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나 과거에 잡히지 말아라. 어떻게 과거를 잊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를 증거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과거. 여러분 이 증거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뿌리를 내리는 날 여러분의 인생이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 속에 이 언약의 말씀이 뿌리는 내리는 날 여러분 자녀가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하루아침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배하다가. 어떤 아이는요 그래서 렘넌트 대회 왜 계속 보내야 되느냐. 여러분 어느 날 렘넌트 대회 가가지고 막 찬양하다가 얘들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영혼 속에 이 언약의 말씀이 박히는 거예요. 생각 속에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영혼 속에 이 언약의 말씀이 뿌리 박히는 날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이 언약이 영혼 속에 뿌리는 내리는 날 뒤바뀝니다. 그러면요 이 아이는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아이가 그리스도를 체험한 아이가 어떻게 여러분 실패합니까?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자꾸만 듣고 또 듣고 텔레비에서도 계속 똑같은 그 선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딱 박혀있는 게 뭐예요? 만나는 데는 옛날에만 미혼, 미풍이 미혼을 못 따라간 거예요. 계속 미혼 선점을 해가지고 머릿속에 미혼, 미풍 실패했다니까. 계속 똑같은 선전을 반복하니까 그게 뭐가 돼요? 박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전략을 세상 사람들이 쓰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그 전략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과거를 기억하되 과거에 잡히거나 머물러 있지 말고 과거를 증거로 붙잡아라. 과거에 있었던 증거를 언약으로 굳게 붙잡아라. 이스라엘 민족이 피 바르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피 바르는 날 애굽의 모든 장자를 꺾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평생 두고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400년 동안 놓여야 되는데요.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나왔다니까. 여러분 평생 동안 사단의 종로로 타면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이건요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나온 것보다 더 큰 거예요. 망해야 되잖아요. 사단의 종로로 타면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동안 운명에 묶여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운명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가는 동에 홍해를 만나고 애굽 군대가 쫓아와가지고 죽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이 가르쳤지만은 홍해를 건넙니다. 그 뒤를 따르던 애굽 군대가 다 물속에 수장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과학과 의학 지식 알아야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갈 때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때를 맞춰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시고 뒤에서 지키시고.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왜 구원하셨어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똑똑해서 구원받았어요? 착해서 구원받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미 지키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인도하시려고,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언약을 생각에 의식에 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영혼 속에 담기게 하라. 어떤 문제가 와도 오직 그리스도로 뛰어넘어라.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해라. 성령 충만을 체험해라. 여러분 이 중요한 증거를 붙잡아라. 이 증거가 의식 속에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나. 영혼 속에 뿌리 내리면요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뒤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고요 실제로 운명이 바뀌는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언약을 붙잡아라. 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는 자꾸만 현실 속에 사로잡힙니다. 현실의 문제 속에 또 빠집니다. 갈등 속에 또 빠집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언약을 붙잡아라. 우리는요 오늘이 나오는 큰 축복 속에, 오늘 이 예배라고 하는 그 중요한 축복 속에 오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이 오늘 이 중요한 예배 시간을 놓친단 말이에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예배 시간에 사람 때문에 이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요 이번에 훈련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마는 부모님들 잘해야 돼요. 하도 부모가 개상망측하니까 애들이요 엄마가 믿는 예수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엄마가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너무 이상하거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이 멋져야 돼요. 예수 믿는 여러분의 생각이 발라야 돼요. 예수 믿는 여러분이요 남편이 보든 누가 보든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진짜 멋지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어야 돼요. 사람 때문에 속으면 안 됩니다. 환경 때문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월절의 언약을 붙잡아라. 오슬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되는데 너무너무 삶이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토마스의 책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미래는 아직 안 왔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나는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미래는 아직 안 왔으니 걱정할 거 없다. 문제는 오늘이다. 오늘 내가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는 것이다. 과거는 지나갔어요. 미래는 안 왔어요.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은혜 받는 것이다. 오늘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오늘 내가 감사하는 것이다. 오늘을 누리는 것이다. 오늘 내가 승리하는 것이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상관이 없다. 이 양쪽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오늘이다. 여러분, 과거 끝났습니다. 미래 오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이 사람이 쓴 간증이요 10,000개도 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요 영국에서 큰 병원을 세워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을 치유했어요. 우리는요 이미 받은 축복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엄청나다. 하나님이 우리의 후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은 실로 엄청나다. 그 이제 아프리카 가니까요 그 무궁무진한 거예요. 미래가 보니까 여러분 그 17만 병 땅 위에 그 펼쳐질 그 미래를 보니까요 대단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 아프리카에만 그런 일이 벌어지면 되겠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대전에 대표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참 이게 여러분 중직자들이 하늘 품고 기도해야 돼요. 이 대전에 이 중요한 대전에 150만 사는 이 대전에 대표적인 교회가 세워져서 제 그릇이 아직 모자란지. 그래서 오늘 장로님 기도에 대표적인 교회로 세워서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영적인 사령관으로서 이 지역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미지의 본전이잖아요. 여러분 그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영혼 속의 언약이 심겨지며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앞으로 실패처럼 보이지만은요 미래 속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을 것이니 언약의 뿌리를 내리도록 하라.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길을 보면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니까요 실패처럼 보이는 거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실 큰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데요 난관이 있습니다. 요단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리고가 막고 있습니다. 그 땅에는요 31왕과 7족속이 다 진을 치고 있단 말이죠. 그 이스라엘 민족은 군대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고 우리를 보니까요 우리는 메뚜기라. 그들은 거인인데 우리가요 세계 보고 막 세상 보면요 세상이 엄청나고 세상이 커 보이고 우리는 초라해 보고 우리는 조그만 교회고 우리는 돈도 없고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그건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갈라라. 어떻게 갈랐어요? 요단강 위기입니다. 난관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약궤 맨 자가 앞장서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장서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따르기만 해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내디디는 순간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뒤를 따르는 백성들이 요단강을 걷는 거예요. 모든 중직자들은 언약 잡고 앞장서라. 모든 성도들은 뒤따르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여리고를 무너뜨렸어요? 도르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자가 앞장서라. 인연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불신앙하지 말라.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과학자들이 보면요 이건요 미련한 짓이요. 돈다고 됩니까? 엿새 동안 돌아라는 거예요. 아니 돌다가 위에서 돌 던지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요 동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성경에 있습니다만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과학적으로 따지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에게 언약으로 꽂히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돌았어요. 여세제 돌아서 일제히 소리를 질렀어요. 일제히 하나 돼서 소리 지르는 그 순간에 여리고는 무너졌다는 사실. 여러분
아무리 연합군이 쳐들어왔으나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멈추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셔가지고 결국에는 그들을 쳐서 멸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엄청난 언약을 붙잡았는데 이 언약을 계속 누려야 되는데 이 언약을 놓쳐가지고 결국에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된 거예요. 우리가 이 엄청난 언약을 붙잡고 포면 잡고 이 언약을 우리 속에 제대로 심지 못하면요 힘이 없어가지고 망합니다. 실패합니다. 대부분 신자들이요 이 엄청난 축복을 못 누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누려야 됩니다. 제대로 여러분 영혼 속에 뿌리 내리도록 해야 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어려움 당하기 전에 알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후대는요 미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도 문제 아니다. 능히 이길 수 있다. 이제 오늘 언약이 여러분 영혼 속에 뿌리 내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 가지고 여러분 가문을 살리고 여러분 직장을 살리고 여러분 현장 살리는 참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이 우리의 영혼 속에 뿌리 내려서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을 가지고 이 세상 살리는 전도자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